잃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오늘 영접이라는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카발이거든요. 코프, 베이트, 라미. 그러면 예수와의 소망 안에 소망을 그렇죠? 예수와의 소망을 마음으로부터서 받은 자지. 그런데 이 코프라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마음에서부터 떠오르는 거라고. 우리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라메드라는 진리를 익혀서 성경 66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되죠? 목자 아니면 스승, 선생님이 돼야 되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영접했다 아니면 영접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죠. 내가 스스로 영접할 수는 없으니까 주님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배우고 익힌 거죠. 그러면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의인의 상, 또 선지자의 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상이라는 게 샤카르인데 샤카르가 뭐죠? 신, 카프, 렛이에요. 그죠? 신, 성경 66권이 내 안에 적용되고 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걸 상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에서는 미스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수예요. 복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단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 66권이 우리 자신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곳에 예수와의 영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이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고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사람들의 중심에서부터도 분명한 것은 영접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영접에 대해서 상은 이미 예수님이니까 상은 그렇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영접이라는 말씀이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작은 아이 하나를 세우고 여기서 작은 아이가 얄라드거든요. 작은 아이 하나를 세우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어린아이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가요?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어린아이가 누굴까요? 어린아이가 누군 줄 알아야지 영접을 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누구죠? 예수 자신이죠. 맏아들로 오시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아이 손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곧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와를 영접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볼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그때 마리아와 또 참으로 요셉과 그 사람들은 그에게 경배했어요.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악인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그 요셉은 그 마리아는 그 목자들은 그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알고 났더니 우리가 영접하는 이 아들이 예수인데 그가 그리스도로 맏아들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구나를 보면 되는 거죠. 그걸 영접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쉽게 말해볼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천국 안에서 주께서 이끄시는 참된 삶으로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죽어서 갈라 하지 말고요. 살아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흐르십시오. 죽어보지도 않은 꿈은 죽어서야 될 일을 우리가 꿈꾸냐고. 오늘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살면 이 땅이 흉흉할지라도 절대 요동치 아니하는 참된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예수님은 양들에게 너희가 내가 참으로 굶주릴 때에 참으로 의복이 없을 때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분명히 찾아왔다 영접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런데
반대로 염소들한테도 염소들한테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말할 때 염소들은 언제 우리가 굶주린 거 보고 갇힌 거 보고 그죠? 그런 걸 뭐 목마른 걸 보고 우리가 무시했나요? 우리가 다 했어요. 가난한 자들 다 돕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정확히 우리는 다 염소였는데 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한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 우리들은 그것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했을 때 내가 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양들은. 왜?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한 게 없죠. 그러니까 양들은 당연히 내가 섬긴 일이 없어요. 당신에게 의복을 입힌 일이 없어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들은 가감히 내가 당신을 섬겼고 당신의 의복을 입혔고 먹였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로 열심히 희생 봉사하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해야 될 일이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그것을 영접했다 아니면 영접받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요 다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산 사람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가는 존귀한 역사가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바벨탑을 쌓고 야, 이 성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내면 되나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가야지 우리의 이름이 나가면 그 바벨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 마음에 주님을 참으로 참되게 읽힘으로 참으로 쌓아진 그 바벨탑이라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 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바탕에서 세워진 바벨탑은요 깡그리 단 하나의 돌 위도 천 놓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나 주님은 주님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삶의 축복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정확히 우리들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셀라 반석 위에 내 스스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바탕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을 내가 따라가는 삶인지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영분별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거 이거 기고 저거 아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분별은 내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를 정확히 구분해낼 줄 아는 자가 영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놔야 영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속히 알아차리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낭망치 않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참으로 어떤 불의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불의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불의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참된 것을 안 한다 이런 말도 되지만요 반대로 불의하다는 게 뭐냐면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질 때 지혜롭게 돼서 그가 한 일이 뭘까요?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이 왔을 때 탕감해 주는 일이었어요. 근데 왜 탕감해 주냐 그랬더니 주인이 훗날 내가 나이 먹어서 힘없으면 나를 자르면 그들이 혹 나를 영접하리라 해서 그들을 도왔던 거예요.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는 그들의 여러분 참으로 빚진 것을 탕감해 줬대요. 그러면 그들을 여러분 참으로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이가 누굴까요? 예수죠. 네,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예요? 예수. 성경 66권으로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탕감해 줬을 때 그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안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일해 주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가 불의한 청지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도 흡족한 마음이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죠? 자기 게 아니니까 원래 재물이.
그런데 참으로 청직으로서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청지기로서 정확히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분이 나의 구세주지, 이분이 나의 영원한 머리지 하면서 그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걸 영접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받은 자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모르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어요. 왜? 자기 행위로 깨끗하게 살았다 하기 때문에 절대 주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죠? 곧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도 거룩하고 참되게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되고자 하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끊어진 자들이 된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